이로 한 달간은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의 표어대로 하나님을 좀 알아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서에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가득해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서 번역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영어 성경 중에 한 번역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people on tiptoe. 발가락 끝으로 서서,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아주 보기 좋은 구경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잘 둘러싸서 구경을 하려고 모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벽이 한 겹, 두 겹 이렇게 쌓이다 보면 키가 큰 저도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서 보려고 애를 씁니다. 발레리나가 아닌 이상 발 뒤꿈치를 들고 오래 서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오래 그러고 있으면 한쪽으로 분명히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그만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삶이 고통 속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지금이 딱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야만 하는 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그가 머물던 광야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광야에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사람들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준비하라,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요한이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를 쫓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성껏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의 기다림을, 메시아가 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분의 길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동안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셨고 사람들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딱 맞는 때에 자신의 아들을 사역으로 부르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준비가 되었죠.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지 계속 쳐다보면서 무엇을 하실지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바로 이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부분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표시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몸소 좋은 예가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교의 세례 예식은 상징적으로 씻음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사역을 시작하라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앞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다 펼쳐져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뜻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장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을 직접 겪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 일을 직접 겪으면서야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깨달을 따름이죠.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세리 요한과는 달리 이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는 일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리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의 처절한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한 분이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해왔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시대가 거의 바뀌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시간의 끝이 이 종말이 언제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소문들이 많죠. 몇 날 몇 시에 세상이 끝이 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혹하죠.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뭔가 어마어마하고 큰 일을 하실 거야. 지금은 그런 때야. 하나님이 뭐라도 하셔야 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와 비교해 보아도 참 너무도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의롭지 못한 모습, 너무도 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뉴스에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 빛으로 그런 어두움들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 썩고 곪고 악취가 나서 우리들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빨리 좀 오셨으면, 빨리 오셔서 이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셨으면, 심판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 재림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기 위해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느라 불안하고 힘듭니다.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한쪽으로 쉽게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곧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정한 지도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님이 뭐라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눈을 돌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리를 봅니다. 그곳에 집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몸 누일 것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뭐라도 하셔야 하는데 라고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병원을 바라봅니다. 불치병으로, 암으로 격리되어서 나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셔야 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은, 외면당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 피부색이 다르다고, 말하는 게 다르다고, 생긴 것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뱉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묻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깨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습,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은 가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치유해 주실까? 기다리다 지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절망하고 의심도 해봅니다. 이 모든 궁금증에,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뭔가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영원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깨끗해지라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로 나가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위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무릎 꿇고 중보하라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오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삶을 보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깨어지고 불완전한 모습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죄악의 강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우리는, 아니 나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이 세상의 구주로 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과연 답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예수님의 세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아뢰면 예수님처럼 사역하도록 힘있게 세상을 끌어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역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자녀였는데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세례는 말 그대로 신분 세탁입니다.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사실 그것을 심부름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역으로 부르신 것처럼 당신의 입양된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들 혼자 하기에 일이 벅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보답하는 길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길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맞이하는 넘실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냥 무작정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앞서 가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어둡고 큰 물그들을,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를 삼키려는 여러 모양의 절망과 죽음 속으로 기꺼이 우리를 내던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죠. 소망이 가득합니다. 꿈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막길을 가는 것 같은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 아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면 짙은 죽음과 맞서는 바로 그곳에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사망과 죄악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숨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처럼 우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